여기에 창세기 4장 18절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인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5장 21절에 보면 또다시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예. 이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은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셋이죠. 세 번째 아들이라서 셋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셋의 6대손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고요.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오늘 동명이인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죠. 예,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두 사람들, 두 가문의 후손들, 에녹과 라멕이라고 하는 두 이름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 이상의 눈을 마주치도록 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래요. 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을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과 그 다음에 셋의 후손, 같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쭉 그 후손들을 이루고 있고요. 셋의 후손들이 그쭉 그 계보를 이루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똑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물론 시기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약속이나 한 듯이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초의 살인자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동생의 생명을 흘린 사람이 해친 사람이 가인이란 말이 있죠. 다시 말해서 가인은요, 이 세상을 비유한다라고 보시면 정확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나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가인에 의해서 잃어버리고 가인조차도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져서 아담과 하와 부모의 품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적통을 이을 수 있는 자식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셋이란 말이에요. 해서 셋은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셋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비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간에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해서 오늘 설교 내용과 같이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 때 가인은 세상이요, 셋은 영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6대손이 라멕이고요. 라멕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아들이 아니라 아내가 있습니다. 각각 이제 한 아내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형제를 낳았고요. 또 다른 아내에게서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세 아들들이 한 사람은 목축업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또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요. 또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연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를 여기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농사를 짓거나 또 짐승을 기르거나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연장이 필요하죠. 목축업과 철 연장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짐승들과 같지 않게 감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희노애락을 누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문화이죠. 음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멕의 세 아들이 우리 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윤택하게 또 넉넉하게 해주는
그 일들을 위해서 라멕의 세 아들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셋의 후손 라멕이 누구를 낳느냐 하면 노아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난 뒤에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아들을 낳은 뒤에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예, 많은 사람들을 안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 라멕의 아들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다 윤택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셋의 후손 라멕이 아들을 낳아놓고서는, 예, 같은 라멕인데도 불구하고요, 셋의 후손 라멕은 아들을 낳아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먹는 것, 노는 것, 쉽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 땅에서는 너에게 소산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짐, 덩어리는 여전히 아무리 먹고 살기가 편해지고 아무리 연장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문화생활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 인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난의 짐은 덜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 라멕의 아들들은 인생을 위해서 수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셋의 후손 라멕의 아들 노아는 그 수고하는 인생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셋의 후손 라멕이 그의 아들을 두고서 이 세상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 개역 한글판 예전 성경에서는 안위라고 표현을 하죠. 예,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뜻이 안위 아니겠어요? 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워낙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됐죠. 그럴 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안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들이, 여성 동지들이 갑자기 무슨 놀라는 일을 만나면은 엄마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를 통해서 내가 안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급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엄마를 찾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훈련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해요? 위기의 순간에 주여, 아버지요. 이런단 말씀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나의 참 위로자는, 나의 참 안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정확히 말해서 개신교가 전래된 것은, 전파된 것은 조선 왕조 말기 일제 치하가 시작되는 그 즈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먹고 살기가 힘든 때였어요. 입에 풀칠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때가 그 시기였습니다. 또한 돌아가는 소식은 나라는 흉흉하여서 내일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예,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암담한 이러한 생활을 하던 때가 조선왕조 말기 일제치하 초기, 이때란 일제강점기 이때란 말씀이죠.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전파된 기독교는요, 개신교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확장되는 이러한 기적을 일궈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러한 기적의 뒤편에서는 어떠한 면이 있었느냐 하게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개신교인들이에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은, 아유, 이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거야. 허탄한 거야. 죽으면 썩어질 몸인 거야. 이 세상은 별것 아니야. 이 세상에 관심 둘 필요 없어.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저 우리들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해서 세상과
천국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더라도 아무튼 내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좀 빗나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은요, 이 땅은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단지 천국을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은 너희들은 이교도들, 즉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교도들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너는 천국에 가면은 더 많은 여자들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고 더 호화로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거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해서 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폭탄에 의해서 같이 죽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많이 죽으면 많이 죽을수록 나는 천국에서 더 많은 여자들하고 희희낙낙하며 지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가난하면 장가도 못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를 돈을 주고 사와야 되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은 장가도 못 가요. 장가도 못 가다 보니까 그저 사는 재미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 자세히 폭탄 메고서 저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너 천국 가서 여기서는 너 장가도 못 가고 있지만은 천국 가면은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씀이죠. 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을 철저하게 구분짓는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요 장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미천은 조금만 드리고 이득은 많이 남기는 게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한 목숨을 미천으로 삼아서 천국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장사꾼의 심리, 장사꾼의 마음가짐으로 예, 폭탄을 메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어떤 더 정확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상은 별것 아니야. 그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이나 무슬림들이 폭탄 메고 들어가는 생각이나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당신의 독생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말썽 부리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해서 흔히 하는 말로 너 호적에서 파가라. 부모의 심정으로 호적에서 파가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엉망진창인 아들이었다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은요,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우리말로 하면은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포기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포기하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나님은요, 그 효성이 지극한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도리어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이 세상과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예를 들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시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 죽기 싫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이 잔이라고 한 그 잔이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 죽음의 잔이잖아요. 근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웬만하면 이 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나 죽기 싫어요, 하나님. 솔직한 심정이에요. 어느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죽기 싫어요. 이상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살 텐데 왜 죽는 거 싫어하실까요? 예수님이 과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죽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란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후손 라멕과 에녹이 또 셋의 후손 에녹과 라멕이 하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요 결코 가인의 생활과 셋의 생활이 가인의 후손들의 생활과 셋의 후손들의 생활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요, 가인의 후손 라멕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았어요. 목축업과 음악과 연장을 통해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나마 윤택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그런 것만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속에 허전한 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 흔히 하시는 말씀으로 밥만 먹고 사나 하는 말처럼 말이죠.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그보다는 더 나은 무엇인가를 소망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셋의 후손 라멕은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허전함,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안타까움, 아쉬움,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2% 부족한 것 같은 이것에 대해서 셋의 후손 라멕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축업도 음악도 연장도 만들게 된 것이고요. 셋의 후손 라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구나라고 한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들에게 있어야만 하겠구나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면 그 좋은 천국인데 가기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해답을 여기서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셋의 후손 라멕의 조상 에녹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가인의 아들 에녹 말고요. 셋의 후손 에녹을 살펴보면은요. 그는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자주 이 에녹을 인용을 하죠. 300년 동안 뭐 했다고요? 훈련받은 거예요. 어떤 훈련 받은 거예요? 천국의 삶에 대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들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은요, 에녹과도 같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미리 연습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에요. 에녹은 몇 년 걸렸어요? 300년 걸린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그가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 살아서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에녹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아이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거야. 무슬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에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엿장수들 오잖아요. 그래 모판 들고 엿장수들 오면은 우리 선배들이 엿치기 하는 거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툭 중간에 부러뜨려 가지고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구멍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거 가지고서 여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맛배기, 엿장수들이 맛배기도 주기도 하고 말이죠. 천국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맛배기예요. 천국에 대한 맛배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에 뭐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단 말씀이에요. 단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고요.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미 우리들에게는 천국이고 그것이 이미 우리들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얼마나 퍽퍽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데 무슨 이 땅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란 말씀이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퍽퍽하고 이렇게 괴로운 중에 예수조차도 안 믿었으면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오늘 내가 힘들고 오늘 내가 어렵고 오늘 내가 괴롭고 이것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그런 중에 하나님조차도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조차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떠했을까? 이것이죠. 마침 이번 주 중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아직 실감 못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어요. 결국 우리들은요, 목축업도 필요하고요, 음악도 필요하고요, 연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요, 노아의 삶을 살면, 노아가 우리들에게, 라멕이 아들 노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목축도 연장도 악기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들은 평화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비가 내려서 온 땅의 사람들이 다 비로 인하여서, 홍수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노아와 그의 자녀, 가족들은, 그리고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생물들은 안위를 누릴 수 있잖아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바깥에서는 온통 어려움과 고통과 아비규환의 절망이, 그 고통 소리가, 신음 소리가 등청을 하고 있는 중에도 방주 안은 평안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바깥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 좀 봐봐. 저 비명 소리 좀 들어봐봐. 아우, 저 물소리 좀 들어봐봐. 너무너무 무서워.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평안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서는 저렇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은 참으로 평안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는 당신이 식사하는 시간조차도 빼앗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노라 라고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만족해 하시고 그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셨을까요? 아니란 말씀이죠. 그 너머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은요, 결국 우리들에게 아이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더라도 천당만 가면 된다, 이 뜻이 결코 아니고요.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천당과 같은 삶으로 변화될 것이고, 만약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오늘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천당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오늘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내일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미워서, 우리들이 싫어서,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고난 중에라 할지라도, 환난과 위경 중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비록 폭풍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들은 안위를 누렸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폭풍과 환난조차도 없는 가운데에서 안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안위나 저곳에서의 안위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곳에서의 안위가 폭풍과 환난과 온갖 고난과 절규 속에서 누리는 안위라고 한다면, 그곳에서의 안위는 그러한 것이 결코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밤낮 비추이기 때문에 도무지 성문을 닫을 일이 없다. 계시록 22장 21장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완벽한 안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더욱더 깊은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전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